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주님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보석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네, 얼마나 거짓말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잘하시는지. 그러나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정말 보석과 같은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강해가 아니고 우리 주제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창세기 15번째 말씀으로 보석과 같은 성도의 삶, 보석과 같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강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두 가지가 보통 있대요. 하나는 성공,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럴까요? 성공과 실패.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그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은 있지만 실패? 도대체 무엇이 실패냐? 대학 입시가 떨어지면 실패냐? 아니, 우리 주변에는 두 번째 도전하고 세 번째 도전하고, 어떤 분은 나이가 10년, 20년 지나서 다시 도전해서 그 대학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그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사업을 하다가 취업 준비를 하다가 실패하느냐? 오늘은 내가 잘 안 된 것 같아,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도전하고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잖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연애를 하다가 깨어지면 실패하느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통계상. 네. 헤어진 사람이 몇 퍼센트가 다시 만나요? 하여튼 다시 만난대요. 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과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과정이냐? 끝까지 해서 이뤄내는 성공이 있고요. 비록 지금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또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다시 살아내는 과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하나님 말씀은 아니니까 진리라고 아멘하기는 어렵지만 제 마음에 굉장히 좀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실패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패했다, 끝났다, 잘못됐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질 때도 있고요.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고요. 낙심하거나 마음이 완전 무너져서 끝난 것 같다라고 느껴지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여러분, 끝이라는 것은 함부로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사업과 미래의 문제든 또 신앙의 문제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그 과정들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성공으로 이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마지막 1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지난 몇 주 동안 들었고 이제 정리할 시간이에요. 인생의 형통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형통함이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인생의 진짜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 인생 봅시다. 어쩌면 요셉의 인생은 수많은 실패했던 기억들이 성경에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편애를 해서 태어날 때부터 극진한 사랑, 극진한 애정 가운데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보냈지만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됐죠. 이 말 한 번 잘못 올려서 이 입방정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너무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억울한 누명 상황 가운데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제 다다음 장 39장에 해석을 해주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넘게 어떻게 했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적 관계를 봤을 때 뭐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나를 잊어버려? 뭐예요? 배신감이 치밀어 오르는 거죠.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을 보고 흔히들 요셉 정말 많이 실패했네,
정말 많이 낙심했겠네. 정말 많이 무너졌겠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서론적으로 생각해 봤죠?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한 거죠. 성공을 향해서, 즉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땅과 많은 백성이라는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가는 과정에 또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요셉이 정말로 포기했다면, 여러분 포기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드라마 한 장면을 찍어봅시다. 형들이 너무 미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싫어! 하고 집을 나가요. 형들이 구덩이에 딱 넣어놨어요. 근데 그 구덩이에서 굶어서 죽었어요. 아니면 물이 차올라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혹은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는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난 이렇게 안 살래 하고 탈출하다가 주인에게 잡혀서 매맞아 죽었어요. 자꾸 죽네. 하여튼 끝나는 걸 상상해 보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비관해서 어떻게 해요? 목 매달아 죽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정말로 낙심하고 정말로 실패했다고 느껴서 스스로의 삶을 포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건 그냥 진짜 실패였을 것 같아요. 진짜 실패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큰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게 아니지요. 네, 우린 또 한 번의 실패와 같이 보이지만 하루의 과정을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공. 부자 되는 게 성공입니까? 조금만 찾아보세요. 여러분 부자 아니어서 모르는 것 같지만 부자 되면 성공이냐고요. 부자 되는 사람이 TV에 나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학에 높은 데 있는 사람들 성공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까? 권력을 가지면 성공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아픈 역사가 있죠. 이게 하여튼 제일 높은 자리만 올라가면 꼭 무슨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꿈을 이루면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꿈이라는 게 뭐예요? 꿈이라는 건 잡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나 꿈을 이루면 또 다음 꿈이 보이고, 그 꿈을 이루면 또 그 다음 꿈이 보이고. 저만 그런 건 아니지요. 무엇이 성공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성공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 무엇인가? 네, 오늘 본문에 무려 3번이나 반복해요. 3번이나. 3세판이라 그러나요? 한 번 가르쳐주는데 우리 보통 잘 못 알아듣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요. 그런데 또 기억 못하기 때문에 제가 또 반복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중요한 구절을 몇 구절 볼게요. 여러분 유인물에도 있을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무슨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죠. 형통. 자,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제가 약간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놨는데 보이세요? 똑같은 단어가 보이셔야 되는데 무슨 단어예요? 형통? 형통이 뭐죠?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자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한 본문에 나타난 3절에 거의 똑같은 문장과 내용으로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공통 단어가 바로 형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형통 뭐예요? 형통. 요즘 사람은 잘 안 쓰는데 옛날에 만사형통 이런 말 있죠. 형통이 뭐냐? 영어 성경을 보면 형통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여러분 잘 안다네요. success라는 단어예요. success. 뭐예요?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공. 형통이 무엇이냐? 성공이라는 단어. 성공. 네. 궁금하면 저기 NIV들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여러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성공. 자, 형통했다. 요셉이 3번이나 반복했는데요. 이거를 좀 직역해보면 요셉이 뭐 했다? 성공했대요. 성공했대. 근데 그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색깔 칠해져 있는 것만 관심이 있었지만 그 앞에 보면 밑줄 친 부분이 있을 텐데 보이세요?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동행했다고 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대요.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이 정도면 좀 해석을 하실 법한데, 형통은 success,
즉 성공, 성취라는 뜻이고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가장 적합한 정의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성공이 뭘까요? 네, 하나님과 함께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알고 깨닫고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신학적으로 좀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하셨고 지금은 우리 그 화장지 엠보싱처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상태죠.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사는 거 들어봤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 소위 말해 예수 천당 간다라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 배우죠. 천국, 천당. 이건 장소적 개념, 지리적 개념, 공간적 개념이 아니죠. 뭐예요? 다스림의 개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물론 돈도 많이 버는 게 좋고 권력도 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내 꿈을 이루는 거 너무나 좋지만 그건 과정적 목표일 뿐 궁극적 목표는 뭐예요?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성도의 인생에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래요. 그럼 성공하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실패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건데 그러면 과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과정 기억나시죠? 성공과 과정이 있다 그랬죠. 성공하지 못한 또 하루를 살아내는 건 과정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의 과정은 뭘까요?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성도의 삶의 과정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했다가 안 함께했다가 함께했다가 못 함께했다가 함께했다가 거시기 했다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되겠지만 복음을 계속 하나님은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는 분이죠. 네? 우리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 싫어 그러면 뭐 엄마 아빠 모른 척하고 쌩 지나가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무시하면 하나님 내 곁에 안 계시고 나를 모른 척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도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데요. 그럼 성도 인생의 성공은 못했지만 과정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굳이 이 두 가지를 나눠본다면 성공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간증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에요. 과정은 뭘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 삶의 문제가 내 삶의 고난이 너무 많아서 미쳐 나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또 하나의 과정, 성공하지 못한 과정이 이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 개념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성공도 과정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내 삶에 인도하시는 것 같고 요즘 우리 빨간 어디 있어요? 빨간 딱지 노란 딱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이세요? 아는 분들은 기도 제목 내셔서 13번 지난 2주 동안 13명의 기도 응답을 내셔서 11명이 지금 기도 응답을 받았고 2명은 지금 이 사인 받기 전 계류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믿고 삶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아직 성공하지 못한 과정의 삶은요? 기억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의 인생이 다 그랬죠.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걸 고백했다 그랬죠. 언제? 아내가 보디발이 유혹할 때 내가 어찌 땡땡땡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누구라 그랬어요? 1번 보디발, 2번
내 양심. 3번 옆에 있는 다른 종. 뭐예요? 하나님이죠. 요셉은 그 순간, 유혹의 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어요. 이건 뭐냐면 늘 신의 임재, 하나님과 존재 의식을 늘 갖고 있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형들이 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힘이 있었죠. 그 나라의 두 번째 높은 사람이에요. 파라오 계열은 뭐예요? 다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신계죠, 신계. 그들의 이론으로는 번져갈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국무총리예요. 그 자리에 올라간 요셉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저기 가나안 총구 속에 온 10명의 시커먼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한 게 뭐예요? 그거 대단하게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만약 그렇게 접근하면 저 같은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 우리는 이씨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요셉은 지금 형들의 10명 앞에, 꿀 앞에 있는 그 내가 갑이 되고 다른 사람 을이 되어 있는 그 현장 가운데도 내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구덩이에 있을 때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아마 루벤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형이 나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맞죠?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요거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성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근데 그 성공의 날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 잠깐 나와봐 계세요. 내가 좀 해결 좀 해보게. 내 힘으로 좀 해보게. 좀 가만히 좀 계셔요. 이렇게 우리가 오바를 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모습, 그 갭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 내 능력으로 하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는 그 중간 어딘가쯤에 우리가 지금 있겠죠. 여러분 어디 계셔요 지금?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과정의 1단계입니까? 아니면 성공의 문에 들어갔습니까? 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함이며 비록 내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 나를 놓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죠? 우리가 감사 제목에도 있었는데 정말 작은 신음 소리 밖에 낼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거나 내 삶을 무시하거나 나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지요. 그게 바로 요셉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대변해 줍니다. 요셉의 인생은 말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바닥이세요. 바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온갖 죄목과 온갖 악한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혼자 두지 않고 변함없이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뭐였죠?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꽤 오래전 기사인데 한 15년 전에 2010년도 있던 기사 제가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시청 아시죠? 서울시청. 서울시청 보면 서울시청이 그게 무슨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대요. 그 건물이. 그래서 이거를 부수면 안 된대요. 그런 거 있죠. 문화재니까. 근데 서울시청이 너무 낙후가 돼 있고 시설이 오래돼 있고 옛날에 거의 일제강점기 때부터 쓰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래돼 있기 때문에 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지하 또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하던 끝에 여러분 제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 몰랐던 얘기예요. 제가 그 서울시청을 어떻게 복원 복구하는가를 봤더니 이 건축적으로 우리 장로님께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지만 뜬 구조 공법이라는 게 있대요. 장로님 그런 거 있어요? 네, 있어요. 뜬 구조 공법이 뭐냐면 서울시청 건물 아시죠? 몰라요? 서울 구경 한번 시켜줘야겠네. 서울 구경 한번 시켜야 서울시청이 이 무게가 돌로 지은 거야 5,810톤이래요. 뭐 놀래지도 뭔지 모르죠. 1톤이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1톤 저 같은 사람 10명 있으면 1톤이에요 1톤 엄청나게 무거운데 5,810톤의 그 돌덩어리 어떻게 하냐면요 사방에 줄로 묶어서 서울시청을 이렇게 공중에 붕 띄었대요. 얼만큼 띄었냐? 우리가 눈치 못할 정도로 아주 조금 살짝 띄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영화에 나오는 우리 옛날 어벤져스 보면 2편인가에 보면 한 도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둥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시청 건물 그 한 6천 톤 가까워 되는 그 건물을 뜬구조 공법으로 공중에 이게 붕 띄었대요. 근데 지나가는 시민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밑에 가가지고 땅에 떴는지 이렇게 막 조사하진 않잖아요. 대부분의 서울 시민이 모르고 있는 그 몇 개월 동안 최첨단 이 공학 기계들을 통해서 장비를 통해서 건물을 띄우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밑에를 다 파냈대요. 23m를 밑에 지하 약 4층 이상 깊이를 23m를 파서 약 2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딱 내려놨대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서울시청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나중에 꼭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지하가 엄청 깊어요.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거기가 모든 그 전기공사부터 배수시설 다 새로 했거든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있죠.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 해수면 위에 이만큼 있으면 그 밑에 약 90%에 가까운 80에서 90%에 가까운 엄청난 양의 그 빙하가 물 밑에 있다고 하잖아요. 들어는 봤죠? 네,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뭐 북극에 갈 일은 없으니까. 겉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 삶의 진정한 형통과 진정한 성공의 여부는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얼마나 나를 살짝 띄워놓고 내 안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은혜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얼만큼 인식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는 형통한 자, 성공하는 자. 하나님 비록 나를 지금 이렇게 변화와 성장의 성숙의 과정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잘나서 하는 줄 알고 있다라면 아직은 성공에 이르지 못한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공과 실패? 아니죠. 실패같이 보이는 그 과정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고 확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나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추락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소위 말해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나 예수 믿으니까 전도라는 걸 좀 해볼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좀 변화돼 볼까? 애써봤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냉대,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 심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고 추락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다시 오늘의 과정을 결국 성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그러면 요셉의 삶은 형통했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형통이 아니라 뭐였냐? 고난이었어요. 고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좀 형통시켜 주려면 확실하게 너 형통, 너 절반 형통, 너 3분의 1 형통, 너는 과정의 1단계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뭐냐?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조금 치사하신 것 같고 얄궂으신 것 같아. 이왕 주려면 좀 화끈하게 주지. 무슨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왜 맨날 고난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그것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 처음 요셉에게 준 거 있죠. 예, 형들이 절하고 아버지와 해와 달과 별과 곡식단이 전하는 그 무엇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죠. 그 꿈을 담아낼 그릇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원래 꿈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의 꿈을 받았죠. 근데 요셉이 좋게 말하면 소통을 잘하는 친구예요. 굉장히 MG, 소통을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뭐예요? 이 입방정이 있는 거죠. 그냥 여기저기다 그냥 촉새처럼 이 말 저 말 하면서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고, 아무리 잘나도 계속 잘나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은 잘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잘난 사람은 잘났네, 훌륭하네 라고 말했지만 이 잘났네가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잘났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단어가 똑같은데 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까요? 그래, 잘 먹고 잘 사세요. 근데 잘 먹고 잘 살아, 똑같은 단어인데 느낌이 달라지죠. 왜요? 우리 마음엔 잘난 사람, 멋진 사람 마음속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미운 마음이 드는 거죠. 요셉에겐 그게 있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이 꿈을
사람들과 살면서 이루어내고 성취하고 이 꿈을 담아내기에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의 그릇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예요? 연단이고 훈련이죠. 근데 그 연단이 말이 연단이고 훈련이 말이 훈련이지, 내 입장에서 뭐예요? 죽을 듯 말 듯 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요셉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 하나 해볼게요. 오늘 저희 미션은 설교를 짧게 끝내는 거. 우리 중등부가 뭐 어디 간다고 빨리 끝내라고 계속 협박 메일과 카톡과 이런 게 올 것 같은 꿈을 제가 자꾸 꿔가지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바닷속에 보면 조개가 있죠. 조개구이 이렇게 해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조개 중에 진주를 품는 조개가 있대요. 그렇죠? 네. 진주를 품는 조개들은 뭐냐면 천연 진주 만드는 거, 제가 옛날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하나 봤거든요. 요즘에는 그 인공 진주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과정은 똑같아요. 바닷속 굴이나 조개 속에 그 다큐멘터리 표현이 이렇게 돼요. 성가신 침입자가 들어온대요. 조개 속에 성가신 침입자가 들어온대요. 그럼 여러분, 조개 우리 구이에 먹을 때 해감하죠? 어떻게 해요? 조개 가져오면 소금물에 이렇게 착 넣으면 어떻게, 지가 뽀끔뽀끔하면서 이게 모래 다 뱉잖아요. 근데 이 조개 속 구조 가운데 이게 뻐끔뻐끔해서 모래를 내보내야 되는데 안 내보내지는, 다시 말해 성가신 침입자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조개가 이렇게 뻐끔뻐끔 내보내다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조개 안에 있는 고유의 진주층이라고 하는 그 액체로 이 성가신 침입자를 어떻게 하냐면 감싼대요. 감싸고 한대요. 그게 수년간 수십 년간 반복이 되면 뭐가 된다? 천연 진주가 된다는. 인공 진주 만드는 것도 거기 나왔는데, 인공 진주 조개 속에 일부러 홍합 껍데기 같은 거 조그만 거 있죠. 그걸 깊숙이 쑥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밀어내지 못하는 게 있죠. 그럼 그걸 가지고 한 2년 동안 양식장에 있다 보면 조그만 진주가 만들어진다. 어떤 재료공학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금 어려울 말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재료공학 교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알루미늄 아시죠? 알루미늄. 원소가 AL, 알루미늄이 산화, 네, 벌써 주무시려고 그러네. 정신! 알루미늄이 산화되잖아요? 산화되면 알루미나가 된대요.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다시, 알루미늄이 AL이 산소가 많이 투입되면 산화되면 알루미나가 된대요. 근데 여러분, 산화된다는 개념 아시죠? 산화 뭐예요? 산화. 이게 뭐 녹슨다 이런 표현도 되고, 산화 뭐예요? 불타버린다 이런 거 있죠. 기본적으로 원소 개념으로 산화된다라는 건 산소가 이게 투입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 나는 건 산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지구 대기질 공기 비율 같은 거 몰라도 우리는 사는데 문제 없지만, 질소가 78%, 그리고 산소가 21%,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이산화탄소라고 그러면 조금 무식한 건데, 아르곤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아르곤과 나머지가 합쳐서 하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몰라도 되죠. 근데 여러분, 산 높이 올라가면 뭐가 떨어져요? 산소가 떨어져가지고 이 버너에 이게 야외 그 밥 할 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예. 과학자들 맞아. 지구상의 산소 농도가 1%만 있어도 라이터를 탁 켜면 어떻게 돼요? 탁 켜면 화염방사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자, 지구상에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요. 산화가 된다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불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산화의 과정은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도 쓰잖아요. 누가 뭐 산화됐다, 어떤 사람이 뭐예요? 다 자기 몸을 불타 소멸할 정도로 헌신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산화 자체가 알루미늄에게는 어떻게 보면 연단과 고난의 과정인데요. 이때 알루미늄이 산소 포화도가 높아서 산화될 때 불순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대요. 불순물 뭐냐면 철이나 크롬이나 이 기타 여러 가지 아주 작은 광물의 불순물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을 얘기예요. 알루미늄에 산소가 결합돼서 산화될 때 철이 살짝 들어가면 루비가 된대요. 집에서 다 해보세요. 루비. 알루미늄에 하면서 철을 살짝 넣어보세요. 재료공학 교수 얘기니까 뭐 그럼 사실이겠죠. 알루미늄이 산화될 때 크롬이 들어가면 사파이어가 된대요. 퍼런 거 있죠. 좋아요? 사파이어? 좋은가 보네. 또 다른 불순물이 들어오면 에메랄드가 되고.
여러분, 산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로 따지면 고난의 과정, 고통의 과정이죠. 근데 이때 내가 고난의 고통의 과정을 겪는 것도 힘든데 뭐가 개입하냐? 불순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조개로 따지면 성가신 침입자가 들어와요. 외부의 개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인생 고달프고 힘든데 자꾸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이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개의 예도 들었고 이 보석이 바뀌는 예도 들었지만 내 인생의 산화되는 과정 가운데 불순물이 들어올 때 뭐가 되냐? 귀한 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귀한 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석이 되면 그게 잘 변해요, 안 변해요? 금이 귀한 이유가 금은 안 변해서라 그러잖아요. 보석, 다이아몬드 왜 그래요? 아주 강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다이아몬드보다 루비가 더 이 강면 못해요, 많대요. 다이아몬드가 64각형인가요? 중요하지 않죠. 근데 루비는 250 몇 각형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값진 보석이라고 하는데 보석의 특징이 뭐예요? 한번 보석이면 잘 바뀌지 않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중요한 사람이나 뭐 결혼할 때 보석을 선물하는 이거 뭐예요? 비싸서도 있지만 자꾸 반짝이는 거 좋아하기도 하지만 왜? 그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안 그래도 힘들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요. 근데 계속 고난과 연단을 때때마다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인생을 보석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위대하고 아름다운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성품과 약함을 어떻게 해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 한자 적절하지 모르지만 대기만성이라는 표현이 있죠. 큰 그릇은 오랫동안 빚어야 하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산화의 과정, 그런 불순물이 들어오는 과정, 그런 성가신 침입자가 들어오는 과정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단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입방정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요셉이 산화되는 과정, 불순물의 과정 가운데 요셉이 입방정 떠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요셉의 입방정에는 뭐가로 바뀌었냐?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어요. 우리 선교에서 늘 강조하고 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성공한 인생과 자기 중심의 인생의 차이가 뭐냐? 내 입술과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보면 알아요. 나는 이게 힘들어, 나는 이게 기뻐,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싫어. 아무리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어가 나인 이상, 자기 중심성인 이상, 죄의 뿌리에 해당하는 I-centeredness, 내가 중심된 인생은 결코 그 죄인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뭐예요? 죄의 사함과 두 번째 자유함이죠. 자유함의 열매가 뭡니까?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가서 내가 내 자리를 찾으면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잖아요. 요셉은 자신의 수많은 실패와 같은 상황은 실패로 여길 여력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불순물과 성가신 침입자와 이 산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과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은 단언코 성도의 삶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는 딱 하나예요. 내가 실패라고 여기고 내 인생이 정말 실패할 때만 실패입니다. 그럼 우리 실패가 아니에요. 비록 완벽한 성공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 성공을 향해 가는 또 하루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원한 성공이든 우리의 과정이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때려주시는 시련, 고난, 고통,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은 보디바리 집의 노예였지만, 요셉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했다. 다른 말로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이제 39장이니까 한 11장 더 남았는데 우리 창세기 시리즈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는 요셉의 의미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가장 완벽한 롤 모델이기도 하지만 요셉이 아주 우리에게 좋은 도전을 주는 것은 요셉은 꿈을 결국 이루었지요. 하나님의 꿈을 담아냈죠. 근데 이루고 나서 더 중요한 거 뭐예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제 청년들 우리 그 성경보 마치고 그 책 공부하는 거 있죠? 공부할 때 우리 6번째였나요? 6번째
우리 상훈 형제인가? 뭐라 했죠? 6번째가? 지속 가능성. 네, 성공한 리더십 공부하다가 6번째 덕목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요셉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7번째가 자기 경계였는데, 거기서 마찬가지죠. 지속 가능성, 자기 경계. 무슨 뜻이냐? 요셉은요 17살에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끌려가고 13년간 고생을 했거든요. 말 못할 고생을 했지요. 그러나 그 보석과 같이, 그 진주와 같이 연단되는 시간이 통해서 국무총리가 된 시간이 몇 살이라고 그러죠? 30살이에요. 그 요셉이 몇 살에 돌아갔다고요? 110세까지 형통했습니다. 13년의 고난은 크지만 30살부터 110세까지 성경에 다 연대기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무려 80년간의 삶을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인생이에요.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그 4명의 족장보다 누구보다 위대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을 붙들었어요.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난의 때부터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 성도님들에게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성공, 형통의 삶을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을 보석과 같은 성도의 삶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겉보기에 반짝반짝 빛나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다 변화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내 모습은, 우리 아까 예를 좀 들면 그 재료공학 교수님에 따르면 우리 인생은 알루미늄 같아요. 알루미늄 아세요? 알루미늄? 일상에서 많이 만날 일이 없죠. 알루미늄은 금속류 중에서 연할까요? 단단할까요? 그것도 아시네 또. 네, 연성 금속에 속하죠. 굉장히 약한 금속이 알루미늄입니다. 우리는 쉽게 휘어지고 쉽게 부러지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망가지는 것 같죠. 즉 다른 금속에 비해서 보면 저건 실패한 것 같아 라고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알루미늄과 같은 우리의 인생, 비록 약하고 부드러운 인생이었지만 우리가 산화되는 과정,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 침입자들, 성가시 침입자들, 불순물이 올 때, 즉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 환경, 내 마음, 관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하는 삶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보석으로 변화되는 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번에 걸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시작을 해요. 우리 네 시대, 네 족장을 2번씩 우리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정말 누가 봐도 성공했다 하는 그 순간이든 혹은 좀 실패한 것 같은데 하는 그 과정이든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불순물과 성가신 침입자가 찾아오고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적, 관계적, 사회적, 물리적 여러 주변에 있는 힘든 순간 와도 주님이 내 인생을 진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구나, 아름다운 보석을 만드시기 원하시는구나, 변화되는 내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손잡고 믿음의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